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주님, 당신을 멀리할 때 우리는 추락하고 당신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날개치며 오릅니다. 당신께 의지할 때 우리는 영원히 요동하지 않으니 지금 언제나 이곳에서 어느 곳이든지 우리의 안과 밖을, 우리의 위와 아래를, 우리의 모든 방향을 지켜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기쁘고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덕신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주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을 때에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그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 행동을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모세는 모세의 그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모세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중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3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간구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길 원하는 모세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과 또 다시 그 언약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 40일 주야 동안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모세의 그 광채, 나타난 그 신비의 광채만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수건을 벗었으나 백성에게 나아가 말씀을 전할 때에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는 순간적인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무관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율법 조문에 따라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음식도 만들지 않으며 밖으로 나갈 때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도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하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우유와 고기를 함께 먹지 않거나 유제품과 육류를 따로 조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조리법이나 식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소 새끼를 삶는 이유는 부드러운 육질의 고기를 얻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더 부드럽게 하려고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는 지나친 욕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율법은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비인도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만행을 금지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당시까지 성경을 읽을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성경을 읽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정작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메시지와 무관한 맹목적인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신비적인 현상에 집중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바라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문제에 담긴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을 금하시며 용서와 화해를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의 내면적인 생각까지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면 충분한 사회를 만들고 오래 참음과 양보와 봉사와 희생의 삶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하여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양보와 봉사와 희생과 나눔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 조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율법의 정신에 따라 구체적인 삶 가운데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덕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음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아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아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주님,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과 신비적인 현상에 집중하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문자 자체만 집중하지 말고 율법에 담긴 정신을 발견해서 구체적으로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결단,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